사무엘상에 나오는 왕 두 번째 사울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울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면, 그의 말을 설명해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참 크지만 그 받은 은혜를 점점 잊어버리고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으로서 그의 삶이 조금씩 길어지고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이, 혹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들이 점점 멀어져 간 사람, 그 대신에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의지하려고 했던 사람, 이것이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그 자신에게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에 그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맞이하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싶습니다. 이번 주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왕을 필요로 했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자세하게 묵상하여 보았는데, 이번 한 주 동안은 그렇게 뽑은 왕이었던 사울이 왕이 왕인 이유가 뭐였더라? 그가 여기에 왕으로서 있고 사람들이 왕으로 뽑았던 이유가 뭐였더라? 이런 장면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사울의 삶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 순종인가,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또 사무엘이 부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런 여러 일들이 겹쳐 있을 터인데, 그의 삶에서 그가 왕으로서 왕이 왕인 이유가 뭐냐, 그 단차가 시작되는 아주 작은 부분처럼 보이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엄청나게 큰 그 부분과 갭이 무엇이냐, 순종과 관련된 거라고 싶습니다. 율법에 나오는 진멸은 모든 것을 다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하지? 왜냐하면 어느 성을 전쟁을 할 때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야 한다. 아무런 물질도 갖고 오면 안 되지만, 가장 우리가 보면서 현대적인 감각과 윤리의식으로 어떻게 거기 있는 사람들 생명체를 다 없애버리나, 그게 진멸이거든요. 사람들도 생명체도 다 하나도 건드지 말고, 거기는 물건도 다 묻어버리고 아무것도 갖지 말아라. 하다못해 거기에 있는 소, 가축 같은 것들, 양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절대 가져오지 말아라. 그런 진멸을 명령하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때 어느 도시는 진멸해야 한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여리고성이기도 하죠. 아무것도 가져오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몇 개, 외투 몇 개 갖고 와서 아이성과 싸울 때 난리가 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을 시킬까요? 현대의 생각으로 생명과 혹은 이런 걸 생각하면 답이 없지만, 오히려 이것을 당시의 시선과 당시의 전쟁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전쟁의 주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당시의 전쟁을 왜 했을까요? 서로 물론 국가적인 이익이 맞지 않아서? 아닙니다. 당시의 전쟁은 노골적인 침략 전쟁이고, 노골적으로 전리품과 노획물을 위한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이 없으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옆마을 쳐들어가서, 혹은 옆나라 쳐들어가서 갖고 오는 거였어요. 혹은 욕심 많은 왕이 자신에게 부나 탐욕에 어떤 충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쳐들어가곤 했어요. 대단한 지정학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그 전쟁에서 지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노비인 거예요. 전부 다 노비이고, 그곳에 있는 건 다 뺏기는 거고, 그리고 노비로 되면 어느 순간에 나중에 속량이 되거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을 때까지 노비인 거예요. 그리고 노비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그렇게라도 살면 어떠냐라는 거는 지금 현대의 감각이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 전쟁을 하는 목적,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어떤 것을 할 때 목적을 잘 생각해 봐라. 다른 나라 민족들처럼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싸워야 될 때는 분명히 싸워야 하지만 그 싸움 중에서 어떤 것은 100% 하나님 때문에만 전쟁을 하고 하나님 때문에만 싸우는 것들이 있음을 명심해라.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진멸하라고 그러면 굳이 전쟁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고 피해만 있지 않습니까? 노획물을 가져오지도 말아라. 전쟁을 나가서 싸우는데 거기는 사람, 노비, 뭐 가축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면 이 진멸의 목적은 노예도 아니고 탐욕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맞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학자들은 차라리 진멸이 조금 더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을 보면 차라리 진멸이 조금 더 자비로웠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몇 명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다 없으면 그들의 평생의 삶이 노비나 혹은 그런 안타까운 슬픔과 이런 가운데 사는 것보다 그런 것이 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아말렉과 싸우면서 진멸하라, 전멸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 근거는, 그 처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다닐 때 아말렉이 했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사울이 백성을 불러 모으고 들라임에서 그 수를 헤아려 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었다. 유다에서 온 사람도 10,000명이나 되었다. 사울은 아말렉 성읍을 이르러서 물마른 개울에 군인들을 매복시켰다. 사울이 갠 사람들에게 경고하였다. 당신들은 어서 거기에서 떠나시오.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칠 때에 당신들을 함께 치지 않도록 그들 가운데서 떠나시오.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들이요. 그러자 갠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서 빠져나갔다라고 당시의 전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실 때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들이 광야를 돌아다닐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살펴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가장 앞쪽에 강력한 군대, 그리고 점점 나눠서 했는데 가장 취약했던 여성과 노약자와 아이들이 있는 곳에 쳐들어왔어요. 말이 좋아 쳐들어오는 거지 와서 일방적으로 사실 학살하는 것이죠. 아말렉이 그렇게 뒤를 치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는 짓이 딱 그와 같았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어렵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는 평생 싸워서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아말렉은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죄와의 싸움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아무 방비가 없는 곳에 훅 들어와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혹은 사랑해야 하는 가족들과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몇몇 가지 주제들, 그게 건강이든 그게 관계든 그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든 그런 곳에 갑자기 아말렉처럼 훅 쳐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 한 방에 우리를 무릎 꿇으려고 하는 것이죠. 죄와도 비견되는 그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여 버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하라고 했으니까 은혜의 측면도 있어요. 겐 족속들이 아말렉과 함께 살고 있을 때 그들 빼내잖아요. 같이 진멸시키지 않고 겐 사람에게 빼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던 부분도 그런 과정에서도 은혜를 기억하는구나, 이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너희들이 전쟁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목적과 너희들의 탐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여서 때로는 너희들의 손해를 감수하고, 왜냐하면 진멸의 전쟁 같은 경우에는 100% 손해보는 전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하면 사상자가 이쪽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말래요. 그러면 100% 손해인 거죠. 그럼 전쟁을 안 하고 싶겠죠. 전쟁을 안 하고 싶겠죠. 굳이 할 이유가 없죠. 생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쳐들어오는 전쟁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거길 쳐들어가야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전쟁을 할 때 평화가 목적이 아닌, 본인들을 수호하고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영토를 넓히고 탐욕과 다른 사람들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전쟁을 하지 않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진멸 자체가. 참 되게 놀라운 것이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각 사람이 또 나옵니다. 오늘 아말렉 사람이었던 이 사람이 여기서 살아 돌아가잖아요. 그 실마리가 그 끝이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와의 수상궁에 있을 때 그때도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지만 그 흉계와 그의 음모가 다 드러나죠.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그들이 뽑아서 이스라엘을 죽이기로 했던 날에 오히려 거꾸로 이 하만과 그의 자녀들과 그리고 같이 죽이려 했던 사람들,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을 날을 정해서 죽여야 한다 포고문이 가고, 그 포고문 때문에 이제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 그날만 돼봐라 우리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뺏어서 다 없애버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본색들을 드러내고 그날만 되라 이렇게 드러날 즈음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완전히 바꾸셨잖아요. 그리고 그날이 오히려 그렇게 해코지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원수를 갚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에스더서에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는 굉장히 반복되는 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고 해코지했던 사람들을 죽이거든요. 근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그러나 그들의 재산은 가져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 왜 자꾸 이 얘기가 몇 번을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하만이 죽었을 때에도 그의 재산들을 손대지 않았대요. 각 지역들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손대지 않았대요. 왜 그럴까? 진멸과 똑같은 개념인 거죠.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오늘 이 부분이 사울에게 하셨던 이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는 중요한 일이 된다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치 죄와 싸우듯이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 우리 정결하게 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싸워 이기게 하시는 것에 온전히 맞추어져 있는가? 오늘 이것을 첫 번째로 질문해보고 기도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은 자신이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했음에 틀림없다라는 점입니다. 사울은 아무리 지켜봐도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자기는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기는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았고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버렸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울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변명하듯 이야기했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이유를 이야기했죠. 처음에 사무엘을 만났을 때는 당신이 말한 대로 다 따랐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무엘을 물어봤습니다. 이거 들리는 소리는 뭐냐고 지금 이게. 그랬더니 그때 하는 말이 그런데 내가 왕은 사로잡았습니다. 왜요? 왜 왕을 사로잡죠? 나중에 그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내가 이런 노획물, 전리품 혹은 내가 이런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무용담 이런 거에 가장 중요한 표본이었죠. 실제로 로마도 어디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럼 수없이 많은 노비들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검투사나 노비로 평생 부려먹다가 평생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일찍 다 죽었습니다. 여성은 말도 할 것 없이 남성들도 오래 살지 못해서요. 그럴 때 거기 귀족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갔습니다. 로마뿐만이 아니라 바벨로니아나 페르시아나 아시리아나 이런 나라들도 보면 포로들을 그렇게 잡아갔어요. 그래서 그 포로들의 몇십만 명 얼마큼 잡아갔느냐가 이번 전쟁의 어떤 전황과 이번 전쟁의 어떤 성패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척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각 사람 왜 아각 왕을 왜 살려놨겠습니까? 친구니까? 친하려고? 아니죠. 자랑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내가 이 왕 잡아왔다.
그러면 면도 서고 하는 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죽였으니, 보이는 사람 다 죽였으니 왕 한 명 정도는 잡아가도 되지 않을까에 숨겨져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왜 살려뒀냐? 이 친구냐? 아니죠. 가축들 왜 살려놨냐? 왜 다 살려놨냐고 물어보니까 가장 좋은 것들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탐욕이 목적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죄와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가 혼동돼 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목적이 이게 내 목적 때문에 하는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나중에 아주 헷갈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싶어요. 적당히 순종하다 보면 너도 모르게, 아니 우리 스스로도 이게 나의 영광을 위한 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나중에는 혼동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고 싶을 때 제일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또 실제로 제일 많이 머뭇머뭇거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내 뜻인가? 그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지나놓고 보니까 아각사람 한 명 정도 세워두고, 혹은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아니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니까요.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이 혹여라도 있다면 점점 멀어지는 거죠. 사울에게 있어서는 사무엘이 자신도 모르는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왜 그랬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고. 그리고 이런 걸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어느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 선교 보고를 들었답니다. 복음이 안 들어갈 것 같은 부족에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아프리카가 대부분 일부 다처제라는 거예요. 대부분. 추장의 경우에는 뭐 돈도 많지만, 그러니까 추장이 됐겠죠. 돈이 많아서 추장이 됐을 거고, 추장이 됐으니 돈이 더 많아질 거고. 그런데 이 추장의 경우에는 수십 명의 부인을 거느린 경우들도 여러 있었다는 거예요. 추장의 경우에서는. 그리고 그 아프리카 그 사회에서는 뭐 그게 당연한 일부 다처제이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선교사님 교회에 출석하는 추장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 문화가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추장 부인도 20명이나 되었답니다. 그 자식들까지 합하면 사실 교회 전체가 가족이다시피 했대요. 추장 한 명 전도했더니 일단 아내가 20명, 그 자녀들도 엄청 많은 거죠. 그 완전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교회 하나가 섰어요, 사실. 근데 어느 날 이 추장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자신이 아무래도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것 같다고, 20명의 아내와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그걸 알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점에 대해서 한 번도 지적한 점이 없었는데 추장이 스스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참 놀랍죠? 근데 그 다음에 진짜 황당해요. 그래서 그는 20명 아내 중에 2명하고만 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20명 중에서 18명은 집에 보내고 2명이랑만 살겠다고. 성경을 진리로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듣기 어려운, 지나치기 어려운 말이라고 싶어요. 여기까지는 행하고 여기까지는 내 것이고. 이게 어렵죠. 진멸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 여리고성처럼 아이성도 다 없애버려라, 그 다음도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이성, 거기에서는 너희들 마음껏 거기에 있는 것들을 그래 가져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또 어디 전쟁에 있어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멸할 경우에는 진멸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십니다. 또 전쟁에 관한 율법을 보면 너희들이 무조건 싸우는 게 아니라 평화를 먼저 전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쟁의 목적이 탐욕과 너희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와 전쟁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 성을 너희들이 싸워야 될 일이 있으면 먼저 평화를 전하고, 그래서 그 평화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같이 조약을 맺고 혹은 성문을 열면 냅둬라. 하지만 그들이 그런 말을 듣지 않고 전쟁을 하고자 하면 그때 전쟁이다. 그래, 그런 전쟁을 할 때 어느 전쟁은 진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싹
머무는 거다. 그러면 너희들 이거 다른 생각 가지고 하지 마. 너희들 목적과 너희들 이문을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도 우리 사상자도 있고 여기 출전한 사람들, 전쟁에 나간 사람들 뭐라도 밥이라도 먹어야 될 텐데 그거 전부 다 자기 사비예요. 전부 다 자기 나라에서 나와야 될 돈이에요. 그렇더라도 너희들 욕심과 탐욕 가지고 일을 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의 그 통로를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그걸 못해요. 못했다기보다, 그러니까 안 했다고 하기보다 못해요. 아마 사울은 진심이었을 수도 있어요. 나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고 싶어. 나 하나님께 이거 정말 드리려고 그런 거야. 그의 마음이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욕심인지 참 구분이 안 돼요. 직접 물어봐서 어떻게 뭐 마음을 그 욕심의 크기를 보여준다면 엑스레이도 찍어보겠는데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도 지금의 진실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왜? 왕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백성들의 모범이 되라고 그곳에 세워두셨는데, 근데 사울에게는 이런 면에 있어서 조그만한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갭이, 차이가 생기고 있네요.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고 오늘 주님을 사순절을 맞아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바짝 내 욕심과 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